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지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한 게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법 같다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성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20세기 뉴질랜드의 등반가 중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라고 하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참 힘들고 무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될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기운이 빠져서 기진맥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특별히 눈보라가 치는 그 추위와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저 원수들, 저 적들과의 싸움, 그것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싸움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참 깊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한 내용을 너무나 솔직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은 생각하고 또 뭘 판단하고 또 앞날에 대해 예측을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 세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해 봅니다.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또 예측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어떻게 하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먹어도 좀 맛있는 그런 먹는 거, 영양가 좋은 거 먹을 수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까? 그저 고민하는 게 그런 정도의 고민이에요. 평생 고민하는 거 그런 정도의 고민. 그저 동물들이 먹을 것만 고민을 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고민하는 사람들, 동물적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민은 인간적 고민입니다. 차원이 좀 높아요. 이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기껏해야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신경을 쓰고 그들을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좀 넓혀서 이 사회나 또는 나라나 인류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 좀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 수준의 고민. 세 번째 차원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려다보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수준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차원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무엇인가? 동물적 차원, 단순한 인간적 차원, 그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을 하는데 자기 안에서 두 가지 성품이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실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스트러글하고 있어요.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민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아마 불로 쓰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대표적인 율법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율법들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무능한 존재,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앞에
이 로마서 7장 내용을 쭉 보면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쓰여지지 않은 율법, unwritten law, 쓰여지지 않은 율법. 또 하나는 쓰여진 율법, written law라는 것입니다. unwritten law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글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 하면은 마음이 막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또 무슨 아주 큰 죄를 범하면은 이 양심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율법처럼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막 뜨끔뜨끔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율법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양심 주실 때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양심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졌어. 무뎌지고 그 양심이 흐려지고 또 양심이 깨지고 그랬다. 이 양심은 거울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맑고 깨끗한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여줘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내 옷에도 이게 더러운 것들이 묻어졌네? 그게 다 보여요. 그렇지만 그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거울, 흐려진 거울, 또는 깨진 거울, 그 깨진 거울이나 더러운 거울로 비춰보면은 희미해서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더럽고 양심이 무뎌지고 깨진 그런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게 무슨 죄라고 할 수 있냐? 조금 양심이 그래도 깨끗해 있는 사람들은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양심이 아예 흐려지고 더러워진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깨진 사람들은 깨진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세요. 막 그냥 이상하게 막 보이죠. 얼그러지게 보이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악인지도 몰라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모른 채 뒤죽박죽한 그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문자로 기록된 율법. 그 율법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선명한 것입니다. 그 선명한 율법에 비춰보면 어때요? 내 자신의 더럽고 얼룩진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할 때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요. 근데 중앙선이 오래돼 가지고서는 그냥 희미해지고 색깔이 다 무뎌지고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운전하다 자기도 모르게 또는 뭐 조금 알더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막 달립니다. 그래도 범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선이 벌써 흐려지고 무뎌지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아주 선명하게 노란 황색 선으로 탁 칠해져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운전을 해도 옆으로 가면 어이구 내가 이거 교통법규 어겼네, 법을 어겼네 그러면서 제자리로 막 돌아오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선명한 거,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비춰보게 되면 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줄 잘 몰랐는데
이거 죄일까 아닐까 마음으로 양심으로 합리화했던 것들이 있어요. 합리화했던 것까지도 십계명을 비롯한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되어진다. 물론 율법에는 그 당시에 주시기 위한 당시에 필요한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당시에 꼭 지키라고 하는 절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생 문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주신 율법도 있어요. 이런 율법들은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율법들은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들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율법은 살아있는 거죠. 그 율법 앞에 내가 비춰보면은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다 절간에 가가지고 남들 절하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키라고 여기서 그죠? 부처님 앞에서 내가 절하는 게 뭐 죄냐? 자기 마음으로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딱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선명하잖아, 선명해. 그러니까 죄다.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 도적질하지 뭐 다 나오잖아. 그런 말씀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인데 적당히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명하게 쓰여진 율법 앞에는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내 자신은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우선 이기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알아야 돼요. 죄의 본성.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도 있는데 그 형상이 깨져서 이제 죄의 형상의 파편 쪼가리가 속 안에 있는다. 이거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졌다. 이 형상이 깨졌지만은 형상의 파편 쪼가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편 쪼가리 때문에 일반 세상의 불신자라 할지라도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훌륭한 일을 하네.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심지어 다른 종교 믿고 그러는데 훌륭해. 어떤 자선 사업가들은 그냥 뭐 100만 불, 1000만 불씩 막 돈을 사회에다 기증, 훌륭해.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거는 깨진 파편 쪼가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 얻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단절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분,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단절된 상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보노게인 중생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성이 온전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어렵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고뇌의 심정, 이거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 고민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었어. 하나님의 사역자까지 됐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도다. 마음속에 죄성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있지.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내 심령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다 죄예요, 죄. 어쩌다가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파편 쪼가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뿐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 이 죄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본문 15절을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도 있어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에 또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성과 싸우는데 문제는 죄성을 따라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죄성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죄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성의 파워,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나 자신인데 그런데 왜 행할 때는 여전히 세상의 불신자처럼 행할까? 거듭났지만은 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죄가 컨트롤함으로써 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파워가 이렇게 세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영국에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선을 행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고 또 세상을 위해서 공헌도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악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선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속에서 싸우는데 이 선과 악을 탁 분리를 했으면 좋지. 분리를 해가지고 악을 다 없애버리면 나는 온전한 선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었어. 약을 다 먹었어. 약을 먹었더니요, 이 지킬 박사가 뭐가 되냐면 하이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아주 못되고 악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킬이 하이드로 변해버려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 선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밤이 되면은 하이드가 돼가지고 못된 짓 악한 짓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 또 약을 먹으면 또 지킬 박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약이 다 떨어지게 된, 약이 떨어져. 그 하이드가 된 상태인데 지킬 박사로 빨리 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네요.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냥 하이드로서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소설로 표현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막 서로 싸운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역자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악을 행하지?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쭉 20절 또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님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 내 속에 또 죄성도 남아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쪽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런 게 계속 있으면서도 또 한쪽에는 이 죄의 법이 남아가지고 그 죄에 따라서 너는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자꾸 충동질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행하는 게 죄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많게 되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예수 믿고 그런 훌륭한 사역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24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건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이렇게 고뇌를 해야 되고 괴롭다. 나의 이 비참한 상황.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느냐. 나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레이몬드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몬드 3세. 이 사람은 나라의 국정에 대한 정책 뭐 이런 거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자기 권력을 이용해 날마다 파티를 열고 신하들 측근을 하고 그냥 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천상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레이몬 3세의 동생을 갖다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이 왕은 이제 나라의 실권을 갖게 됐어요. 왕을 처단하라. 자기 형이에요. 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한쪽 벽을 뚫어놨어. 작은 벽을 뚫어놨어. 그러면서 형한테 말합니다. 형님은 매일 그냥 파티 열고 사람들하고 즐기고 놀고 너무 살이 쪄서 비만이다. 몸집을 줄여가지고 요 작은 구멍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형에게 왕의 자리를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 그거 뭐 어렵지 않지. 너 그 약속 꼭 지켜라. 예, 그 약속 하겠습니다. 이 왕이 이제 몸집을 줄이려고 하는데 웬걸 매일같이 진수성찬이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그걸 보니까 이 유혹을 못 이기네. 못 이겨.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이 비등비등해서 작은 구멍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감옥 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수십 년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에 또 남아있는 이 죄성에 끌려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괴로워하다가도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이 내면적인 갈등, 고뇌, 괴로움 여기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고 해방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율법의 기능,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고 모르면 뭐 싸우고 말고 이기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속에 내면의 본성을 두 번째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와 해방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곧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 때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죄성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25절 마무리를 하면서 8장에는 놀랍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자기가 영적 싸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승리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의 스트러글이 있지만은 오히려 죄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참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풀어서 예를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인데요. 78세에 난 어느 할머니 노인인데 이 노인이 이제 일찍 남편이 떠나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살 많은 79세 된 할아버지 노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 할아버지 노인도요, 일찍 세상을 그 부인이 떠났어. 혼자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끌리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젊은이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을 이 노인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 노인이 그 할아버지 노인한테 우리 기왕이면 결혼해서 살림을 하나로 합쳐서 삽시다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있어.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 꼴초예요. 꼴초. 그래 담배를 넘으니까 담배를 끊으면 내가 결혼하겠어.
라고 했다. 근데 세상에요, 그 말을 듣고 50년 동안 꼴초로다가 도저히 베레벨 방법 끊지 못한 그 담배를 그 다음 날로 딱 끊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세상에 나 같은 걸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그 죽음에서 3일 후에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 그렇게 되는 단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이룰 때 그런 사람들이 주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여기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도 막 마음속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랬는데 이 8장에 와서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예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 죄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런 영적 싸움, 물론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 죄가 전혀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기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시간 땅에서 그래도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냐? Being on the way. 도상에 있는 존재다. 길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차 망할성, 장망성으로부터 천국에까지 가는 이 길, 도상 위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 믿을지라도 마음 안에서 영적인 스트러글은 있고 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자칫하면 너무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울증 환자의 탄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는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의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말씀, 생명의 법, 그것이 나를 다 자유롭게 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법이 더 나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아주 꿀맛같이 달게 느껴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짜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번 사순절을 기해서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더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